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부응토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좁은 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 때 이민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미국에 온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이 있다면 대학 입학의 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취업의 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몇 명의 사원과 공무원을 뽑는데도 수천 명이 원서를 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취업의 문이 좁은 이유는 뽑는 사람은 적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데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넓으나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이 말씀을 하게 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 적다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좁은 문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좁은 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힘쓴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힘쓰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원어적 의미는 고대의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힘쓰다를 strive 혹은 make every effo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ESV 번역을 보면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NIV 번역은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힘써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장정만 60만이었고 그 외에도 다른 민족들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까지 합치면 그 수는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신 건 모순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간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사 저희 환난 때에 저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사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난 뒤에는 들어가고자 하여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 후에 노아의 닫힌 방주문을 아무리 열어주기를 간청해도 열릴 수 없었던 것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혼인잔치집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에 역사상 전례가 없는 폭설과 혹한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며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미국 최고의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자부하던 텍사스가 전력 공급망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그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상예보를 통해 이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 정부와 시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만 명이 넘는 텍사스 주민들이 전기도 없이 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혹한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는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혹한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겠습니까? 언젠가는 가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가 막연하게 올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오게 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할지 우리는 지난주의 일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천국을 준비하는 데 힘쓰는 날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 보면 천국에서 쫓겨난 자와 주님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25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들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시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들을 불렀다면 이들에 대해, 이들의 행동에 대해, 이들의 삶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랍비들이 죄인들을 공회에서 추방할 때 사용하던 말로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말한 모든 자들이 천국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표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단지 주님과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을 좇으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문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나타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초청의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셨나요? 바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1차적으로 먼저 된 자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반대로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자기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세로 일관하며 타락해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은혜를 저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들의 전통은 오히려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장애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보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복음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방 세계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나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해야지. 처음이 아무리 창대하더라도 나중이 미약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면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천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입니다. 절대로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열심히가 아니라 좁은 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고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헌신했었는가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결혼 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때로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를 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처럼 그리고 항상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날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처음처럼 그리고 항상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